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분녀로 이렇게 듀엣으로 찬양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되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게 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를 주일날 이렇게 중대본에 따라서 우리가 50명까지는 올 수 있는데 이번 주까지 얘기 안 했는데도 이렇게 탐험으로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아마 오늘 오후에 이제 중대본의 발표가 있을 거예요. 우리 종교계랑 좀 얘기를 정부랑 이렇게 대화를 했고요. 한 정원의 한 30% 정도를 아마 홀마다 이렇게 허용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한 300명을 할 수 있다면 90명,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식당 지하 식당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쪽을 해서 오니까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또 2부로 나눠서 하니까 오셔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중대본에 오늘 발표가 있겠지만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많이 오시고 싶었는데 참으셨는데 같이 보고 그래도 식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못합니다. 기존대로 못하고 지켜주시고 더 교회가 그런 안전한 장소고 원래 그랬고요. 더 방역 수치를 잘 지키는 곳으로 해서 불명예가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이 사랑꾸러미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이제 오고 싶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텐데 그래서 한번 교회 오신 선물 받으러 한번 오시고 또 그러면서 교육자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기도하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꾸러미 진행하는데 원래는 어저께 다 왔어야 되는데 이게 추석 명절이라고 해서 이 택배 회사들도 약속대로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나눌 수 있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정 힘든 분들은 저희가 택배라든지 또 개인 배달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 안에 뭐 KF94 마스크, 뭐 커피, 뭐 식용유, 김, 뭐 소금, 쌀 등이 있습니다. 가시면 그래도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지 않을까, 위로가 되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위기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었던 것이 많죠. 위기는 변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이제 그런 호송 부대와 함께 로마를 떠나는 여정 속에서 광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난 후에 배가 다 난파됩니다. 파손됩니다. 그 후에 이름 없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섬에 이제 헤엄쳐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폭풍을 지나고 바울이 뚫고 안착한 이 섬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섬이었습니다. 섬 이름이 뭐죠? 죄송합니다. 무슨 섬이죠? 발음이 좀 어렵죠. 멜리데라, 그렇죠? 멜리데라 섬 아세요? 멜리데라는 섬?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지금은 멜리데라고 했지만 원래는 몰타 섬입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잘 안 알려졌지만 지금은 굉장히 휴양지예요. 유럽 사람들도요 많이 오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했는데 그 이탈리아에서 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더 가다가 이제 폭풍을 만난 거잖아요. 보이나요? 몰타 섬이라고 지중해 아름답습니다. 깨끗하죠.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막 블루라군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섬이지만 지금 이런 경치 구경할 때가 아니라 지금 죽다 지금 살아나서 이제 섬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이 몰타 섬을 좀 기억하기 좋게 배 중에 혹시 마르티즈 아세요? 마르티즈. 이 몰티즈 온 거고 이게 몰타 섬의 이 종이 이 말티즈 여기서 온 거예요. 몰타 섬이요. 이제 아셨죠? 좀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과 이렇게 연구를 하고 좀 찾아봤습니다. 당시에는 문명이 아직 닿지 않았던 그런 이기가 닿지 않았던 미지의 섬이었고요. 그런데 이 뜻밖에도 여기서 만난 이 원주민들에게
이 사도 바울 선생님과 일행들은 환대를 받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며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보면 우리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도해 갑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멜리데 섬, 몰타 섬에 왔지만 사실은 이런 폭풍을 만나지 않으면요, 이 멜리데라 섬에 있는 사람들하고는요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여정 속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엔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계획엔 없었지만. 그리고 여기 어르신도 있고 또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 보면은 잘 아실 겁니다. 아유, 인생 뭐 내 멋대로 돼? 이런 생각하시죠? 내 뜻대로 다 됐나요?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했고, 또 배우자만 봐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이상형과 만나서 결혼하고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보면 아유, 내가 싱글 때가 좋았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그때 딱 선을 봤는데 그렇게 그때 눈이 확 했는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그때 뿐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한탄하시면서도 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내 인생대로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살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쁜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고, 어떤 분은 코로나를 통해서 사업이라든지 참 어려운 분도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에 의해서 그것이 기회가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드러났던 인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그 드라이브 스루 아세요? CNN이란지 전 세계 언론이 이 시스템에서 극찬을 했잖아요. 이 드라이브 스루를 이렇게 처음에 창안해서 했던 사람이 바로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이었던 김진용이라는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보통 이제 의료계에서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을 따진다면은 마이너예요.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죠. 보통 주류는 그 스카이대를 나온다든지 또 이런 것이고, 또 인천의료원은 이 서울대라든지 뭐 연세대 이런 세브란스 병원보다는 좋은 환경이 있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좀 또 레벨이 높다고 그러나요? 그렇진 않았어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됐던 것은, 이 명문대 출신의 주류 라인에 속해 있으면 이 선배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얘기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분은 조선대학교를 나왔어요. 조선대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좀 주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 아이디어를 이렇게 낼 수가 있었고, 또 인천의료원은 보통 이제 서울 이런 데는 좀 부유한 사람,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인천의료원은 이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유한 사람도 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경험들, 환자를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얻는 것이 오히려 위기 속에서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원래 이분은 그 보통 이제 공부만 하고 의료만 공부했던 의사만 했던 사람들은 이런 어떤 틀에 박힌 어떤 뭔가가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그거 말고도 자기가 연구하고 혹심 갔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새로운 뭔가 시스템이 이렇게 되면 그걸 이렇게 해보려는 습성이 있었대요. 그래서 집과 병원 사이에 저는 스타벅스 이런 드라이브스가 생겼을 때 처음 한번 가보기도 하고, 또 맥날드 그 햄버거 있잖아요. 그거 이게 드라이브스가 생겼을 때 그게 뭔가 하고 찾아가 보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014년에는 그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져서 한국에 간염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온 사람이. 그랬을 때 이 사람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어떤 시스템을 이분이 제안했냐면, 얼음 패드 말고 무슨 패드 있잖아요, 아이패드. 그거와 구글과의 연동을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체크하고 검사하고 이런 것들을 해봤대요. 고등학교 때 컴퓨터를 만들고 조립하고 뭐 이런 것들에 취미가 있었는데 계속 그런 것들을 살렸습니다. 예전에는 마이너 리그였지만 오히려 비주류였지만 위기 속에서 주류의 길을 가는 또 그 일들을 가게 됐던 것이죠. 때로는요, 우리 인생에서요, 누군가가 이유 없이 그냥 나를 핍박하고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기대하지 않은 어떤 분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고맙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항해란 예측 불허의 사건투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폭풍을 만났으나 목숨을 건진 바울에게 찾아온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찬양처럼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낯선 땅의 원주민들이요, 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요 굉장히 따뜻하게 영접해 준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서 불을까지 피워주고 우리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동정을 준 것이죠. 문자 그대로 특별한 동정은 보기 드물 정도로 친절과 정성을 담긴 환대를 해준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준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낯선 섬에 갔는데 식인종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여금 특별한 동정을 하게 하신 거죠. 원래 이 원주민들이 착하거나 이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도요, 아프리카 예전에 카메룬에 와이프랑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 할 때.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민족인 어떤 종족인지 아세요? 혹시 피그미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피그미족? 굉장히 작아요. 뭐 150인가? 키가 굉장히 성인이 그래요. 작아요. 피그미족을 만나러 이제 정글에 들어갔습니다. 정글에 일주일 동안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한 동정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호텔을 지어줬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이래봬도 호텔로 대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호텔이요, 그들한테 호텔인데 우리에게 보니까 이 바나나 잎으로 이렇게 텐트 쳐놨어요. 바나나 잎으로 이렇게. 그게 그 텐트인데 그들에게 호텔이에요. 특별한 동정을 받았고요. 또 이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니까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뭘 했냐면 이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줬어요. 특별한 동정이에요. 그 침 푹 쏘가지고 독침 쏴가지고. 근데 딱 이렇게 원숭이 요리라서 뚜껑을 딱 열었는데 이거는 진짜 사람 요리 같아요.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근데 그들에게는 특별한 동정이었습니다. 예, 참 먹기가 힘들었는데요. 이 멜리덴 사람들도요, 그런 원주민이고 원래는 호의를 베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도 바울의 동정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친척 관계, 학연, 지연 또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 관계에 축복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 것은 학연도 지연도 친척 관계도 아니고요, 진짜 붙들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 붙들어야 될 것은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니까 이 특별한 동정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동안교회를 사역하셨던, 심무하셨던 김땡땡 목사님이 계십니다. 잘 아시죠? 나중에 높은 숭이교회로 이렇게 개척해 나가셨어요. 그런데 나갈 때 그분이 예배 강당이 없어서 이제 숭이여대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 특별한 이게 소문이 막 이렇게 났어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 그 이사장이 꽤 부자였는데 그 숭이여대요. 그 분이 이 100억을 이 목사님에게 그 교회로 그 숭이여대로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100억을 주시고 막 이런 뭔가 물줄을 잡았다라는 그런 큰 물줄을 잡았다는 그런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홈피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제가 큰 물줄을 잡았다는 말들을 하는데 사실입니다. 제가 큰 물줄을 잡았습니다. 100억 정도 받았다고 이렇게 말들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보장받았습니다. 그 물주의 이름은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멋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큰 물주가 아니라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돈 좀 있다고 힘 좀 있다고 사람을 붙잡으면요, 그것은 썩은 동아줄과 같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길 원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든든한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제가 받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돌아보면요,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 이래봬도요, 복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그런 큰 유산을 물려받았든지, 큰 빌딩을 요즘은 그런 조물주보다 더 위대한 건물주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건물주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어려워도 현지인들 중에서 이렇게 대학을 공부하고 싶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학자금을 좀 장학금을 줄 수 있었던 것도 있었고, 지금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만나면 제가 밥 사는 그런 위치에 되어 있고, 또한 선교사님들, 친구, 그리고 사회 봉사단체들에 섬길 수 있다는 것,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복받은 인생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주는 자보다, 아니죠, 뭐라 그러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복이죠. 여러분, 많이 있다고 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까 넉넉함 속에서 종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 되니까 어떠한 형편에서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어렵든 형편이 나았든 더 나누고 섬기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다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이 바울은요, 이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이제 모닥불을 이제 피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무꾸러미를 거기다 이제 불을 넣습니다. 거기에서 이 맹독을 가진 이 뱀이 확 튀어나온 거예요. 이 뱀이요, 이 반응이 굉장히 빨라요.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영상을 보니까 뱀이 이 무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피하겠다, 안 됩니다. 발을 딱 밟으니까 장화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뱀을 딱 밟으니까 바로 팍 물더라고요. 사람이 피할 정도 속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빠른 거죠. 그리고 이 맹독성 이 뱀들은요, 이빨이 날카로워서 굉장히 바늘같이 날카롭더라고요. 그래서 장화를 신어도 이 장화를 뚫더라고요. 장화 신고 뱀 밟지 마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모닥불을 넣는데 이 뱀이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고 이제 확 물은 거죠. 물은 거예요. 생존 본능에서 물었어 버립니다. 이 간신히 폭풍 속에서 살아나왔는데 이제 다시 이 사도 바울에게 닥친 것은 뭐예요? 또 재난입니다. 이거는 이 폭풍 속에서는 좀 살 가능성이 있는 재난이지만 지금 뱀에게 독사에게 물린 것은,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린 건요 100% 사도 바울은 죽는 거예요. 죽는 재난이에요. 죽는 불행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랑했던 종, 하나님께서 쓰셨던 종이잖아요. 이 종을 이 무서운 독사에게 물리도록 허락하셨을까? 좀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만큼 이제 했으면 고생할 만큼 했잖아요. 감옥에도 가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막 이런 고비 속에서 이제는 그만 고생하고 그만 재난을 주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예요? Why me? 왜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이 왜 계속 반복되죠?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난 살려고 했던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재난이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기서요 더 염장지른 일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원주민들은 미신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뱀이 바울을 문 것을 보니까 이건 정의의 신이 심판한 것이다, 벌 내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게 지금 죄수들과 같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굉장한 살인죄, 정말 큰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도망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폭풍으로 인해서 죄를 이제 벌을 하려고 신이 했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뱀에게 물게 한 것은
신의 저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였으면 그는 죽어야 된다 생각하고 신이 저주를 내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인과응보 논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면 아유,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렇나. 야,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너 회개해야 돼. 그 욥의 세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남의 불행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함부로 너 죄 회개해야 돼. 너 잘못해서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함부로 얘기하면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분명히 이 맹인이 된 것은 인과응보야.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맹인이 된 거야. 눈을 못 보게 된 것은 죄 때문이야. 그럴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맹인은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렇죠? 눈 못 보는 것도 속상하고 너무 괴롭고 인생의 절망인데, 사람들이 수군거린 것이 너 이렇게 눈 못 보는 것이 너 죄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인과응보야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속이 어떠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그의 눈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뜻 아래 있는 사람에게요, 고난은요, 저주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도 부모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옆 분에게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이 맹독의 뱀이 물었지만 독이 퍼지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축복으로 변합니다. 금요일 때 우리 최 전사님이 그 말씀 전했잖아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축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악의 상황이 그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셔서 회복과 치유와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도 손을 얹는 즉 나리라.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동해 명독에 물렸는데도 지금 해를 입지 않은 것이죠. 이 뱀에 물렸는데 죽거나 뭔가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붙지도 않고 끄떡없음을 보니까 6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까만 해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살인자라고 막 비아냥했던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신이래요. 숭배하려고 합니다.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의 비난은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한순간에 잠잠해집니다. 지금 비난받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임하니까 그냥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것이죠. 이 바울의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에게는 재난이었고 고난이었고 정말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를 기회를 통하여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정말 영적 대역전극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영적 대역전극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오늘 이 성도님들,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영적 메시지가 되기를 전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해요. 인생에서 이 독사에게 물리는 갑작스런 그런 어렵고 힘든 시련이 닥칠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그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죽어가면서도요, 항상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였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많은 도전을 줬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뱀에 불렸어도 살아나는 바울을 보고 이 섬삼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높았던 추장이었던 이 보블리오 이 감동이 보블리오 이 추장이 감동을 받고 이제 그 여행을 초청해서 3일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에 열병에 시달렸던 그 부친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기도로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죠. 어딜 가든 기도하면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하면 저주와 우울증과 음란과 폭력의 영이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이 보블리오는요 멜리데섬에, 그러니까 여러분 볼링 쳐보셨나요? 볼링 보면 킹핀이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에 있는 것이 킹핀이에요. 그 가운데에 있는 게 쓰러지면 탁 연쇄 쓰러져요. 이 보블리오가 이 섬의 멜리데섬의 킹핀이었어요. 보블리오가 이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다 쫙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곳에 3개월 머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렵니다. 이 바울이 포고를 만나고 독사에게 불리는 재난이 멜리데 사람들에 있어서는 구원의 통로가 됐던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은 없구나, 하나님의 섭리만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니까 God doesn't play dice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1 나오면 한 번 나가고 6 나오면 6칸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느 사람을 만나든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영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요, 그가 바다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나중에 그에게 10절에 보니까 후한 대접을 가지고 그에게 쓸 것을 다 실어줘요. 와,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잃었지만 때마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큰 부자입니다. 빈손으로 다녔지만 하나님이 채우셨고, 밥 못 먹은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일을 없어서 못하게 했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코로나로 참 어렵죠. 불경기, 폭풍, 인생의 폭풍이 우리 가운데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목표를 붙잡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사명 붙들고 나갈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유라구라라는 그런 폭풍을 만나고
또 독사에 물리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위기가 축복이 되어지고 그 위기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위기가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